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맞는 이야기 같지만요,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그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주로 방언하고 예언, 그러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으면은 믿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는 우리는 그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방언과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쓰면서 은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방언을 강조하면서 모두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방언의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높다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질서를 깨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또 한번 그것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8절을 가기를 원합니다. 8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언 은사하고 방언 은사하고 지식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 은사라는 것은 공부해서 얻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진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은사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패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영원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 주실 때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 목적이 다했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인데,
당시에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의 은사를 특히 강조하고 있었고 이런 은사들이 다른 은사들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동안 사랑은 존재하기에 마련이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사랑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것들이고 다른 은사들과 같이 다 귀한 것들이지만 이것은 완전하지 않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9절을 가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식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9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분적으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가니까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온전한 것,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의미를 하는데요.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이러한 부분적인 것들은 다 사라진다라고서 1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을 가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같이 말을 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를 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어린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성숙해지고 또 어른과 같이 말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애같이 아이같이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은 참 문제가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자랑을 하면서 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12절을 가시면요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 방언을 하고 있고 지식을 하고 있는 것은 거울 보는 것 같이 정확하지 않고 희미하다라는 말씀을 12절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거울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거울을 보는데 왜 이게 희미하다라고서 정확하지 않다라고서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는 거울이 구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거울이 아니었고 구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구리로 만들어진 거울을 보게 되면은 그 얼굴을 깨끗하게 명확하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희미하게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다라고서 비유를 말씀을 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것이 직접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서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될 수 있다라고서 12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은사들과는 다르게
믿음, 소망, 사랑은 끝까지 존재를 한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를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자신의 몸에 칼을 대고 하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서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 이러한 사랑이 그 어떤 은사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데 그것들도 좋지만은 이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이것에 매달리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매달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죠.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성령의 은사들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사랑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편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또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